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 바로 생명의 여정을 가는 길입니다. 바르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성숙한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영원토록 따라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따라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오기 전에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다가 물고기 잡는 어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응답은 소명의식의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세계관에 앉아 정말 예수님이 세간에 앉은 마태를 또 보시고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가 이 말을 듣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마태복음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록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부름에 있을 때에 즉시 순종한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합니다. 대단한 결단과 용기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과거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냐 아니면 미래에 사냐 사람이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한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다가 막판에 변질된 사람도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또 여러 형편에 따라서 갈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오늘 영생을 얻고자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다 팔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산이 많았던 이 사람은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마음,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는 싫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러 사정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완전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디든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러 지방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언가 좋은 일이 계속 생길 것만 같은 그런 희망,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어떻게 희망이 막 사람들 마음속에 생겼을 터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함께하고 또 절망하면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이 말씀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보이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도 소유한 것 같은 기대감도 사람들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기대감이 강해지면 우리도 막 이 사람한테 기대감이 강해지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또 입 밖으로 기대감을 표출합니다. 감정의 요동을 지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아립니다 말을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누군가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지며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망과 절망과 이미 찾아왔을 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괴로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 우리 생각에는 위험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데 그래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르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오늘 57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매우 헌신된 제 자체처럼 어떻게 해요? 그럼 자세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헌신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 자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의 길에 대해 많은 살의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채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런 말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제자의 길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여야 함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명성과 소문에 매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제자가 되고자 예수를 직접 찾아와 간청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막 그렇게 막 하고 비유 맞추고 그 앞에서 알량알량 거리잖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일정한 거처가 없으셨던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일정한 거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대답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는 곳, 계신 곳이 화려하고 멋진 곳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출중한 말씀과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계신 곳이 평안하고 시중을 드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누구를 따르든지 예수님을 따르든지 약간의 희생을 하며 희생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를 때도 보상 심리를 갖고 있진 않은지요. 성경에서 상을 준다는 말이 있으니까 전국에서 큰 상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진 않은지요. 어떤 사람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낫다는데 우리 막 세상에 이런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는데 진짜로 천국의 큰 상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괴롭게 살아도 되는가 말입니다. 전국에서 상이 주어진다는 약속 때문에 이 땅에서 믿는다면서 삶을 투자하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그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은혜, 내게 생명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여. 이 말씀은 어때요? 멋지고 평안한 공간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여지없이 실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치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전국의 보상을 생각하기에는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멘.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런 구하는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이런 말로써 그의 청혼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강야의 여우와 공중의 새는 그렇다 합니다. 성지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서 흔히 보여지는 그런 들짐승과 날짐승으로서 심지어 이 같은 미물에도 들어가서 쉴만한 굴과 둥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물에게도 어째요? 들어가서 쉴만한 굴과 둥지가 있건만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좋은 비단 옷과 푹신한 침대를 기대하는 자는 결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예수님의 들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물질적 빈파, 정말 빈피, 고난과 어려움 그런 것조차도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감수하는 자라야말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로 가족과 사명을 구분하신 예수님. 가족과 사명을 구분하신 예수님과 전륜과 사명을 구분하신 예수님입니다. 또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난 뒤 따르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핑계 많이 대잖아요. 뭐 좀 하고 오겠어요. 뭘 좀 하고 할게요. 그는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관점에서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최우선순위는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먹고 입는 일이었습니다. 일정한 거처가 없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잠잘 곳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정하는 사명을 향하는 분들에게 매일의 양식과 거처가 제공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입히고 채우고 먹이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즉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할 일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따를 일이, 주저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그렇게 해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누구든지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회사에서는 부모님부터 돌보라고 휴가도 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회사는 장례부터 치르라고 휴가를 주기도 합니다. 좋은 회사는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또 회사 동료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와서 조문하고 위로를 합니다. 예전에는 함께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부터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은 생명의 바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이런 세상사 중에서 부친의 장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제자된 자는 이것저것 주의 일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걸 일은, 주의 제자들은 부친의 장례마저 무시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잊지 말 것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사 일을 혼돈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볼 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영적 나시린이기 때문이라고 민수기 6장 6절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로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할 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륜과 사명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가족과 열정을 구별하신 예수님,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주님은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손에 쟁기를 잡고 뭐라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세상을 버린 자야만 제자된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자는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제자의 길은 혹독한 길을 치러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일을 하려고 부모님께 먼저 벌써 20년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그런 걸 못해도 혹시 엄마 아빠 서운하시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서운하지 않다고, 나중에 또 물어봤어요. 서운하지 않다고. 근데 육신을 입었는데 어찌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런 말씀하고 지금은 이제 그게 오래되니까 무뎌지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인간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대신 김재순 집사가 다 하니까 아멘. 네,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다며 그야말로 불효자요 인륜과 천륜을 저버렸다고 비난을 받을 터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청하는 사명,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 그만큼 극박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보상을 생각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영적 가치를 지향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과의 작별 시간을 갖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족들과 작별한 시간 동안 어디로 가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부터 하는 시간을 줍니다. 군인들 그런다고 하대요.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족과의 작별 시간을 뒤돌아보는 것으로 비유하시다니 예수님이 너무하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마저도 초월할 가치를 지녔다는 뜻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꿈을 함께 이뤄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전진하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빛이 아실련가 몰라요. 바디랑을 굳게 한다고 했습니다. 막 소가 계속 이렇게 하고 뒤를 돌아보면은 꼴꼴 되잖아요. 결국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를 쫓겠다고 자원했던 그였지만,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였지만 가족들을 만남으로써 미련이 생길 것이고, 우리도 미련이 생기잖아요. 세상에 미련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혼란이 생기게 될 것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에 대한 염려는 온전히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데 때론 커다란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따르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즉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혼동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는 죽어가는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복음 전도의 일보다 우선되는 이 세상의 일이나 대상은 아무것도 없음을 철저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각오나, 정말 우리들의 각오나 자세는 과연 어떠합니까? 마땅히 포기하고 끊어봐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이 양변 사이를 오락가락하지는 않은지요? 그 길을 역시 걸어가야만 하는 자들로서 그 갈 길을 물질적인 바로 이런 빈핍을, 어려움을, 고난을 각오해야 하고 세상사에서도 초연해야 하며 심지어 육신의 혈연까지도 극복해야 하는 이런 형국의 가시밭길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매진하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여러분, 십자가 위에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땅에서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세상 일에 대한 온갖 염려와 욕망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의 맡기신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참 제자의 길을 갑시다.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여정을 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여정을 열어놓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회사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주시는, 정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 알면서도 충성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명된 직분임을 알면서도 충성과 순종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저희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저희의 작은 헌신을 기다릴 때 길을 막을 때도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 때도 있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변화의 파문을 일으키는 오늘 종들이 되게 다시 생명의 여정을, 정말 생명의 여정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작정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신, 정말 따르라고 말씀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응답의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매주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생명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